75장 가리옷에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신다. 신부님의 눈을 염려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마디 단어를 다시 쓰기 위해 어제 쓴 것을 다시 읽습니다. 그것을 다시 읽으니 슬픕니다. 그것은 제가 제 영혼의 상태를 묘사하는 동안 느끼던 것에는 까마득하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주님이 제게 느끼게 하시던 것을 표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또 설명을 잘못할까 봐 겁이 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 요한 성인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고통이니까요. 아시겠어요? 요한 성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것들을 잘 아시지요. 그것들을 겪으셨으니까요.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성인은 틀림없이 오셔서 그 변함없는 착한 어린이 같은 미소를 보여주시고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제 보잘것없는 말이 제가 느끼던 감정에는 멀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적인 것은 모두가 하찮은 것이고 금처럼 값진 것은 초자연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묘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리옷의 회당 아니다. 바로 사울이 그리스도의 미래의 영광을 본 다음 죽어서 바닥에 누워있던 그곳이다. 빽빽이 들어찬 집단 가운데 예수와 유다가 우뚝 솟아있고 두 사람이 제일 큰데 두 사람이 다 얼굴이 환하다. 한 분은 당신의 사랑으로 또 한 사람은 그의 고향 도시가 선생님께 여전히 충실하고 성대하게 환영하는 것을 보고 기뻐서 우선 가리옷의 유력자들이 있고 그리고는 예수에게서 좀 더 떨어져서 그러나 자루 속에 들어있는 씨앗처럼 빽빽하게 주민들이 몰려있고 회당이 어떻게나 꽉 찼는지 문들을 열어놓았는데도 숨을 쉬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리고 선생님을 환영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결국은 말할 수 없는 무질서와 소음을 만들어 놓아 말을 들을 수 없게 해놓는다. 예수께서는 조용히 모든 것을 견디신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내고 손짓을 하면서 조용해요. 하고 외친다. 그러나 그 외침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해변에서 지르는 소리와 같이 소음 속으로 사라진다. 유다는 법석을 떨지 않고 높은 의자에 올라가서 군중 가운데 무더기로 매달려 있는 등들의 한복판을 두드린다. 속이 빈 금속이 울리고 쇠사슬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악기들처럼 소리를 낸다. 사람들은 조용해지고 마침내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회당장에게 그 선반에 있는 10번째 두루마리를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펴시어 회당장에게 내미시며 마카베오 학원의 역사의 제사장을 읽으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따라 회당장이 읽는다. 그러자 오니아스의 시련과 야손의 잘못과 메넬라오스의 배신과 도둑질이 청중의 생각 앞에 이렇게 쭉 전개되었다. 2장이 끝났다. 읽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고 들으신 예수를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그만하면 되었다는 손짓을 하시고 나서 대중에게로 몸을 돌리신다. 지극히 사랑하는 내 제자의 도시에서 나는 내가 가르칠 때에 흔히 하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며칠 동안 머무를 터인데 이 사람이 그 말들을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도들과 대중 사이에 직접적이고 계속적인 접촉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접촉은 상부 갈릴레아에서 결정되었고 그곳에서는 첫 번째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 제자들의 겸손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후 그늘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를까봐 염려했고 또 내 자리를 빼앗는 것이 될까봐 걱정을 했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잘해서 그들의 선생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레아 페니카 경계와 유다의 땅을 오직 하나인 사랑으로 결합시키면서 그리고 가장 남쪽으로 팔레스타인 국경에서 태양과 모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참다운 사도의 전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선생이 이제는 군중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또 태양이 아직 그들과 같이 있어서 그 튼튼한 날개로 그들을 인도하는 동안에 새끼 수리들이 둥지를 떠나 처음 나는 것을 해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위안이 될 것이고 내 제자들은 말이 되어 내가 그들에게 준 씨를 뿌리러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반을 위한 가르침은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전이 있는 것을 하나 주겠습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장차 인류 역사에 가장 소름 끼치는 사건이 해를 가리고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릇된 판단으로 이끌려갈지도 모를 때를 위하여 이 예언을 기억해 두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처음 순간부터 내게 친절을 베풀어준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에 끌려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리옷은 그리스도의 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공정합니다. 나는 내게 원한을 품었거나 나를 사랑하는 비판이 그 감정에 자극되어 여러분이 내게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식구가 많은 집안에서 모든 자식에게서 똑같은 성덕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 아들 하나 때문에 또는 좋지 않은 시민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또는 온 도시가 저주받아라 하고 말하는 것은 사랑에 매우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듣고 기억하고 항상 충실하시오. 그리고 내가 부당한 비난에 대하여 여러분을 변호하려고 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죄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을 아시오. 항상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들과 그들이 어떤 친척 관계가 있든지 이제는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보물을 약탈하고 조국을 배반할 사람들이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외국인들의 우정을 얻을 희망을 가지고 참다운 대사제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적과 동맹을 맺고 하느님의 아들들에게 못되게 군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적에 대한 책임을 죄 없는 사람에게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에서 오니아스 때보다도 한층 더 비열한 사람이 자기가 대사제인 양 음모를 꾸미면서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을 찾아가 금전으로 그들을 매수하고 그보다 한층 더 비열하게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타락시키는 때가 올 것입니다. 동시에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파렴치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하느님의 우정을 잃은 영혼들에 대해 더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풍습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할 것입니다. 5. 물론 성공하고 말고요. 왜냐하면 모리아산 위에 있는 주거 자체에는 불경건한 야손의 경기장 같은 경기장이 없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 경기장들이 그 산의 주인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보다도 훨씬 더한 것, 즉 그들의 양심 자체를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잘못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사랑과 순결과 정의와 친절과 거룩하고 깊은 종교심이 있어야 할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벌써 사람을 떨게 하는 결과들이 있지만 그들이 뿌린 씨에서 나온 열매들은 다만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하느님의 저주의 대상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언 자체를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나 분명히 여러분께 말합니다만 오랜 시간에 걸친 간사한 연기 덕택으로 자리와 신뢰를 빼앗아 간 그 사람이 최고의 사제, 참된 사제를 돈 때문에 원수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애정을 맹세하는 데에 속고 사랑의 행위로 사형 집행인들에게 가리켜져서 일체의 정의가 무시된 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일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어떤 비난을 내놓을 것입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운명이 마련될까요? 무서운 정의라는 즉각적인 운명이 마련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운명이 아니라 배반자의 공범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운명일 것입니다. 가책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죄로 마귀와 같은 그의 일생을 끝마치게 될 그 사람의 운명보다도 더 길고 더 무서운 운명일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죄는 일순간 밖에 걸리지 않겠지만 다른 벌은 길고 무서울 것입니다. 그 벌을 이 말에서 찾아내시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안드로쿠스의 진홍색 옷을 벗겨버린 다음 바로 그가 오니아스에게 불의를 저지른 그곳에서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렇습니다. 사제들의 특권 계급은 살인을 행한 자들을 통해서보다도 그들의 자식들을 통해서 더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법인 일반 대중의 운명은 그 피의 목소리가 땅에서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니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에서 읽으시오. 그러니까 하늘의 선물을 보호할 줄을 모른 백성 전체에 대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구속하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첫 번째 구속으로 내 말을 들은 이 백성 중에서 살인자가 되어 구속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불행하겠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끝났습니다. 내 말을 잘 기억해 두시오. 그리고 내가 범죄자라는 말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시오. 아니요, 선생님이 그 말을 하셨소. 그것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선생님은 세상의 죄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 희생이시오 하고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모두가 예언과 예수께서 유다에 대하여 보이시는 존중에 대해 말하며 손짓을 한다. 가리옷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한 제자의 도시, 바로 가리옷의 사도의 도시를 택하여 사도의 성직을 시작하심으로 그들에게 베푸신 영광으로 그리고 또 예언의 선물 때문에도 흥분해 있다. 그 예언이 아무리 마음 아픈 것일지라도 그것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에 앞서 사랑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큰 영광이기 때문이다. 회당 안에는 예수와 사도들의 무리가 남아있다. 아니 그보다도 그들은 회당과 회당장의 집 사이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나온다. 유다는 앉았다. 그리고 왜 우나? 그 이유를 알 수 없구먼 하고 다른 유다가 그에게 말한다. 하지만 이거 봐, 나도 이 사람처럼 해야 할 거야. 자네들 들었지? 이젠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단 말이야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벌써 산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우린 점점 더 잘하게 될 거야. 자네와 요한은 이내 할 수가 있었던 말이야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그들을 격려하려고 말한다. 제일 나쁜 건 내 경우야.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지요, 선생님. 하고 안드레아가 말한다. 가지고 나오신 두루마리들을 훑어보시던 예수께서 얼굴을 돌리시며 뭐라고 말했느냐? 하고 말씀하신다. 제가 말을 해야 할 때에는 하느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요.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되풀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형은 무서워하고 있고 유다는 울고 있습니다. 너 오느냐? 왜?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제가 정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아와 토마가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에 대해서 험담을 했는데 선생님은 저를 지극히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가르치게 하시는 것으로 제게 상을 주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시는 험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암흑이고 선생님은 참으로 빛이시니까요. 회당장이 돌아와서 일행을 그의 집으로 청한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예수께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가리옷에서 선생님께서 마음에 드는 제자, 우리 시몬의 유다를 얻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비열한 자도 얻어 만나신다고 예언하시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저는 매우 슬픕니다. 다행히도 유다가 그 비열한 자의 벌충을 하겠지요.
제가 거기 대해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침착해진 유다가 말한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나 대화자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팔을 벌려 그렇게 될 거요 하시는 것 같은 몸짓을 하신다. 76장 가리옷의 유다의 집에서 예수께서 모든 제자들과 동시에 유다의 아름다운 집에서 식탁에 앉으시려는 참이다. 그리고 선생님을 훌륭하게 모시기 위하여 별장에서 온 유다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안 됩니다. 어머니도 우리와 같이 계셔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온 손님들의 냉엄하고 어색한 잔치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머니를 제 어머니로 생각하는 것처럼 저를 아들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아, 그렇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모두가 더 기쁘게 느껴지고 더 마음 편하게 느껴지겠지? 사도들과 두 마리아가 열렬히 응한다. 그래서 유다의 어머니는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선생님과 아들 사이에 앉을 수밖에 없다. 예수 맞은편에는 두 마리아가 있고 그 가운데에 마륵지암이 있다. 하녀가 음식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음식을 바치시고 강복하신 다음 나누어 주신다. 이 점에 대하여는 유다의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음식을 나누어 주실 때 언제나 유다의 어머니부터 먼저 시작하신다. 그로 인하여 여인은 점점 더 감격하고 유다도 몹시 자랑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생각에 잠기게 되기도 한다.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화제에 오른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다의 어머니의 흥미를 끌려고 하시고 두 마리아와 맺어지게 하려고 애쓰신다. 여기에는 마륵지암이 대단히 유익하다. 그것은 유다의 어머니도 모든 착한 여자들과 같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벌써 유다의 어머니도 많이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호숫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는 사랑하지 않을 거란 말이냐? 요 고약한 녀석하고 베드로가 반쯤 정책을 하고 묻는다. 아, 그분이 착하시면 많이 사랑할 거예요. 그 점은 확실히 믿어도 된다. 모두가 그렇다고 말하고 또 나도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내게 대해서 항상 다정스러운 것은 정말이지 사람이 착하다는 표라고 말해야겠다. 그렇지만 이름은 마리아가 아니란다. 그 사람은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준 물건 이름을 딸에게 붙여주려고 해서 폴피레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자 하셨다. 주홍빛 옷감은 아름답고 값지다. 내 아내는 아름답지는 않다. 그렇지만 착하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를 조용하고 정숙하고 말이 없기 때문에 사랑했다. 세 가지 덕행인데 얘야. 이 덕행들은 얻어 만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소녀에 지나지 않았을 적에 눈여겨보았었다. 나는 물고기를 가지고 가파르나움에 내려가곤 했는데 그 사람이 말없이 그물을 손질하거나 셈이나 집의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보곤 했었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변덕스러운 나비 같지도 않았고 수탉이 꽃기호하고 올 때마다 뒤돌아보는 경솔한 암병아리 같지도 않았다. 그 사람은 남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도 절대로 머리를 쳐드는 일이 없었고 또 내가 그의 고운 마음씨와 따하느린 훌륭한 머리에 반해서 그 사람이 가진 훌륭한 것은 그것뿐이었다. 베일을 더 끌어내리면서 겨우 대답했고 점점 더 집에 많이 남아 있었다. 또 그렇지. 그의 가정에서 노예 같은 처지에 있는 것에 동정해서 처음으로 인사를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16살이었다. 얘야. 그 사람이 나를 악당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중매쟁이를 보내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렸단다. 그러나 나는 그걸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닌다 해도 그 사람과 같은 다른 여자는 발견하지 못했을 거다. 그렇지요. 선생님, 그 사람이 착하지요? 매우 착하다. 그리고 이름이 마리아는 아니지만
마륵지암이 사랑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렇지, 마륵지암아. 예, 그분은 엄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착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머니는 사랑해요. 그리고 유다가 낮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한다. 내가 알아듣기로는 그가 일행이 온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알리러 갔고 그 다음 가리옷의 시골에서 동료 안드레아와 함께 말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내일은 자네들도 모두 가기를 바라네. 나 혼자만 뛰어가고 싶지는 않아. 할 수 있는 대로 유다 사람 하나와 갈릴레아 사람 하나와 가도록 하세. 가령 나는 요한과 같이 가고 시몬은 토마와 같이 가고 다른 시몬도 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네 두 사람은 그러면서 알페오의 아들들을 가리키며 같이 가도 돼. 나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자네들이 선생님의 사촌이라는 걸 말했어. 그리고 자네 두 사람도 함께 가도 될 거야. 그는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를 가리킨다. 나는 나타나엘이 선생님을 따라온 교사라는 말을 했어. 이것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일이거든. 그리고 자네들 세 사람이 남았지? 그렇지만 열성당원이 오면 한 쌍을 더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자네들 모두를 알기를 바라니까 서로 교대하세. 유다는 매우 열의가 있다. 선생님, 저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 사람들이 가장 충실하지 않은 점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점을 명백하게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유다야, 너무 세게 때리지 말아라. 부탁이다. 온화가 강경일변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낸다는 것과 너도 역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 그러므로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얼마나 쉽게 실수를 하고 너무 노골적인 비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는 동안 유다의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인다. 선생님, 염려 마십시오. 저는 모든 일에 선생님을 본받으려고 힘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이 문으로 내다보는 이 지방에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불구자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을 옮겨올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들은 문들을 열어놓고 식사를 한다. 그래서 높이 올라앉은 이 방에서는 아름다운 지평선이 내다보인다. 유다야, 내일 아침에 틀림없이 가마. 그리고 다른 병자들이 있으면 내게 말해라. 그리고 데려오너라. 선생님, 정말 제 고향에 은혜를 한껏 주려고 하십니까? 그렇다. 내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불공평했다는 말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나는 악인들에게까지도 좋은 일을 한다. 그러니 가리옷의 성실한 사람들에게 왜 좋은 일을 하지 않겠느냐? 나는 내게 대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고 싶다. 아니 뭐라고요? 우리가 다시는 여기 오지 않습니까? 또 올 것이다. 그러나 저기 어머님이 오십니다. 어머니와 시몬이요. 성모님과 시몬이 이 방이 있는 옥상으로 올라오는 층계를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가 외친다. 모두가 일어나서 도착하는 두 사람을 맞이하러 나간다. 외치는 소리, 인사하는 소리, 의자 움직이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나 아무도 성모님이 우선 예수께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유다의 어머니에게 인사하시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유다의 어머니는 몸을 깊이 숙였다. 그런데 성모님은 반대로 그를 일으키시고 마치 오래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친한 친구처럼 껴안으신다. 그들은 다시 방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유다의 어머니는 방금 도착한 분들을 위하여 새로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녀에게 시킨다. 아들아, 옛다, 엘리사의 인사편지다 하고 성모님이 말씀하시며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예수께 드린다. 예수께서 펴서 읽으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했어요. 어머니, 저와 엘리사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병약한 사람들의 건강이십니다. 내가 그렇지, 나는 그렇지 못하다. 아들아. 어머니께서 그러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 가장 큰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여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엘리사는 이런 말을 써보냈다. 제 평화, 돌아오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사랑하기만을 원하지 않고 섬기기도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여인을 번민과 우울에서 일으켜 세웠고 제자 한 사람을 얻었다. 우리가 다시 갈 것이다. 물론 엘리사는 또 여자 제자들도 알고 싶어 한다. 엘리사는 천천히 나아간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나아간다. 가엾은 친구. 엘리사는 아직도 쇠약해지고 무서워하는 때가 있다. 그렇지, 시몬. 하루는 엘리사가 나하고 같이 외출을 하려고 했으나 그의 아들 다니엘의 친구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슬픔을 가라앉히느라고 몹시 애를 먹었다. 그러나 시몬은 정말 대단히 친절하다. 엘리사가 다시 세상에 나올 욕망을 느끼는데 벳수르의 사회에는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추억이 있으니까 요한나를 부르라고 내게 권했다. 그리고 요한나를 부르러 갔었다. 요한나는 명절이 지난 다음 그의 유다의 훌륭한 장미밭이 있는 베델에 돌아갔다. 시몬은 장미나무들이 뒤덮인 언덕들을 지나가면서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 낙원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요한나는 즉시 왔다. 요한나는 죽은 아들들을 슬퍼하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었다. 엘리사는 요한나에게 많은 애착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요한나는 엘리사를 설득해서 벳수르에서 나와 그의 저택으로 가게 하려고 한다. 요한나는 그렇게 하는데 성공할 것이다. 그 여자는 비둘기처럼 온순하지만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는 화강암처럼 단단하니까. 돌아가는 길에 벳수르에 들리자. 그리고 헤어지자. 여자 제자들은 얼마 동안 엘리사와 요한나와 같이 있어요. 우리는 유다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자. 그리고 오순절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로 한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와 유다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다. 시내에 있는 집이 아니고 별장이다. 두 분만이 따로 있다. 예수와 사도들은 밖에 있다. 여자 제자들과 아이는 눈부신 사과밭에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빨래터에서 두드리는 빨래방망이 소리와 섞여서 들려온다. 아마 아이가 놀고 있는 동안 여자 제자들은 빨래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유다의 어머니는 방한 희미한 빛 속에 성모님 곁에 앉아서 말한다. 평화스러운 요 며칠이 제게는 기분 좋은 꿈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너무요.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여러분이 저 불쌍한 여인에게와 다른 많은 불행한 사람들에게로 가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세월이 가는 것을 붙들거나 여러분과 같이 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들 외에는 친척이 없어서 집의 재산을 제가 관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드님과 헤어지시는 것이 괴로운 일이지요.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자식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식들을 매우 숭고한 목적을 위해 바치니까 그들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하느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은총 속에 있고 우리도 은총 속에 있으면 죽음조차도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 우리 자식들을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 세상에 주시려고 우리 품에서 빼앗아 가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자식들을 이 세상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에게로 갈 수가 있고 또 그들의 업적에 대한 소문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업적은 그들의 영혼의 향기이니까요. 어머님에게는 아드님이 어떠십니까?
하고 유다의 어머니가 조용히 묻는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는 내 기쁨입니다 하고 자신있게 대답하신다. 어머님의 기쁨. 그리고는 유다의 어머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슬픔을 감추려는 듯이 머리를 푹 숙인다. 가엾은 어머니, 왜 우십니까? 왜요? 말씀해 주세요. 나는 어머니로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한 어머니들을 이해할 줄도 압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어머니를. 그런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머님의 아드님은 어머님의 기쁨이신데 제 아들은 제게 고통입니다. 적어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드님과 같이 있은 뒤로 이제는 저를 덜 슬프게 합니다. 아이고. 어머님의 거룩하신 아드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익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지극히 복되신 어머님 다음으로는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이 불쌍한 여자만큼 기도를 많이 드리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있는 두 어머니이고 우리 가운데에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아드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들에 대해서 말하려면 애써 자제해야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대화에서 어떠한 이익 또는 어떠한 고통이 제게 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의 말을 한 것은 고통에 대한 진정이 될 것입니다. 벳수르의 그 여인은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거의 미치다시피 되었었다지요. 그러나 아름답고 더없이 건강하지만 착하지 않고 덕행이 없고 마음이 곧지 못하고 감정이 건전하지 못한 제 유다를 보면서 그 애가 하느님께 아주 잘못된다는 것을 그것을 알기보다는 오히려 그 애가 죽어서 슬퍼하는 것을 낫게 여기겠다는 생각을 가끔 했고 지금도 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어머님은 제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가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1년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주민들에게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계시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었고 유다가 메시아를 따르려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과월절 후에 여기 와서 일시적인 기분을 느낄 때는 늘 그러는 것처럼 흥분해서 그 말을 난폭하게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런 것처럼 어미의 충고는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애의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 있었겠습니까? 거룩한 조심성과 경건한 바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저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성덕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랑할 수가 없는 그들에게 유다가 메시아를 따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애의 변덕이 다른 많은 변덕처럼 없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그 애가 반하게 해놓고 결혼을 하지 않은 이곳과 다른 곳의 여러 처녀와 저에게 눈물과 비탄을 자아낸 모든 변덕처럼 말입니다. 그 애가 거기 가면 당연히 별을 받을 수 있겠기 때문에 이제는 가지 않게 된 장소가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지요. 성전에 채용되었던 것도 일시적인 기분이었습니다. 그 애는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도무지요. 그의 아버지를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그이가 그 애를 망쳤습니다. 집의 두 남자가 제 말은 절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울면서 가지가지 창피를 당해가며 사죄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나가 죽었을 때에도 그리고 아무도 그 말을 하지는 않았어도 저는 그 처녀가 젊은 시절을 줄곧 기다렸는데 유다가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화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키프로스에까지 지점을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여자에게 딸을 달라고 청하기 위해 친구들을 보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아들의 공범자인 것처럼
죽은 처녀의 어머니가 저를 비난했기 때문에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아니, 저는 공범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에게는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해에 선생님께서 여기 오셨을 때 선생님께서는 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말씀을 드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을 무서워하십시오. 그 애는 탐욕이 있고 무정하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변덕스럽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 어미로서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애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아드님께서 제 유다에게 기적을 하나 행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은 그 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이 탄식에 대하여 비통한 표정으로 줄곧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성모님은 그 고든 마음으로 부인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말씀하신다. 가엾은 어머니.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부인의 아들은 요한과 같이 맑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 온순한 안드레아 같지도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사실 회개를 한 마테오와 같은 결단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잘 변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인과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울지 마세요. 어쩌면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들을 실제보다 더 나쁘게 보는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몹시 두렵습니다. 방 안에는 유다의 어머니의 탄식이 꽉 찼다. 그리고 어렴풋한 빛 속에서 주님의 어머니의 모든 의심을 분명하게 해주는 이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 더 창백해진 성모님의 얼굴이 더 희어진다. 그러나 성모님은 자제하시고 불행한 어머니를 당신께로 끌어당기셔서 어루만지신다. 그리고 유다의 어머니는 조심성의 둑이 한번 무너지자 유다의 모든 무정과 요구와 난폭함을 어수선하게 열에 들뜬 듯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을 맺는다. 아드님이 제게 대해서 다정스럽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을 볼 때에는 그 애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부립니다. 저는 선생님께 여쭈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주의가 나타내는 친절 외에도 당신의 행위를 유다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행동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그 애가 아주 착해 보입니다. 아이고. 그것이 참말이면 좋겠어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어머니의 기도로 제 아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큰 은총에 부당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애가 저를 사랑하기를 원치 않고 저를 낳아 길러준 제게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치 않는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애가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충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애를 무덤에 두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그 애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애가 철난 뒤로는 제 자식 노릇을 한 적이 정말 별로 없었으니까요. 악한 사도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가장 좋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젠 울음을 그치세요. 나는 내 아들의 발 앞에 창녀들과 이방인들이 오는 것을 보았고 그들과 더불어 세리들과 죄인들도 보았어요. 모두가 은총으로 어린 양같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어머니들의 노고가 자녀들을 구한다는 것을 모르세요? 그리고 동정 어린 이 질문과 더불어 모든 것이 끝난다. 77장. 간질병에 걸린 백기나의 소녀. 나는 예수의 일행이 벳수르에 돌아오는 것도 보지 못하였고 몹시 보고 싶었던 베델의 장미밭도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도들하고만 계시다. 마륵지암까지도 여기에는 없다.
아이는 틀림없이 성모님과 여자 제자들과 같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곳은 대단히 산이 많은 곳이다. 그러나 아직 침엽수, 아니 그보다도 잣나무 숲이 매우 많아서 향기롭고 몸에 좋은 송진 냄새가 사방으로 퍼진다. 그런데 이 푸르른 산들 가운데로 예수께서 사도들과 같이 서쪽으로 걸어가신다. 많이 변한 것 같고 또 요한나를 베델에 있는 그의 소유지로 따라가기로 결정한 엘리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들리고 또 요한나의 친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들린다. 그들은 언덕 못미처에 있는 기름진 평야 쪽으로 한 바퀴 도는 일에 대하여도 말한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일들을 회상하며 이야기도 하고 질문과 설명도 하고 예의 바른 토론도 한다.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는 거기에서 너희들에게 관계가 있는 모든 지방을 보여주마. 너희들은 거기에서 너희들이 하게 될 간단한 연설들에 대한 생각을 얻어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하고 안드레아가 한탄을 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도 가세한다. 저희들이 제일 불행합니다. 아이고, 그 일이라면 나도 나을 게 없어. 금이나 은이약이라면 말할 수 있을 테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하고 토마가 말한다. 또 나는 뭐시었는데? 하고 마테오가 묻는다. 하지만 자넨 군중을 무서워하지 않고 말을 할 줄 알아 하고 안드레아가 대꾸한다. 그렇지만 그건 다른 것에 대한 말이지 하고 마테오가 대답한다. 그건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 결국 자넨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벌써 알고 내가 그 말을 자네에게 한 것 같이 행동한단 말이야. 자넨 우리보다 낫다는 게 사실이야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아, 고상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확신하는 것을 말해라. 누가 확신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가리옷의 유다가 애원하며 말한다. 선생님이 많은 좋은 생각을 주십시오. 좋은 생각을 잘 내놓으면 많은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도 선생님을 안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선생님께 대한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여기에 아직도 모리아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많아서 그래? 그 바람은 말려 죽이는 바람이거든 하고 베드로가 대답한다. 그건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씨를 뿌릴 거야. 가리옷 사람이 그의 첫 번 성공이 기뻐서 자신있게 대꾸한다.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이곳에서는 넓은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매우 다양하고 햇빛이 내리쬐는 산맥들이 얼기설기 뒤얽혀 있는 것을 이 산꼭대기를 뒤덮고 있는 잎이 무성한 나무 그늘에서 내려다보니 아름답다. 그 산맥들은 맞바람에 밀린 큰 바다의 돌같이 굳어진 파도처럼 사방으로 밀려나갔다. 그러다가 마치 고요한 만에서처럼 모든 것이 넓은 평야 못 미쳐 끝없이 펼쳐지는 찬란한 빛 속에서 가라앉으며 거기에는 항구어 귀에 있는 등대 모양으로 작은 산 하나가 외따로 서 있다. 자, 다 왔다. 마치 햇빛을 가득히 받으려는 것처럼 이렇게 산꼭대기에 펼쳐진 이 고장에 우리가 머무를 터인데 이곳은 부채살처럼 펼쳐지는 역사적인 장소들의 축과 같은 곳이다. 이리들 오너라. 저기 북쪽으로가 게리못이다. 여호수아를 기억하느냐? 기브온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강력해진 이스라엘의 진지를 습격하려던 왕들이 패전한 곳이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는 유다의 사제들의 도시 벳사메스가 있는데 그곳은 펠리시대 사람들이 죄지은 펠리시대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에서 구함을 받기 위하여 예언자와 사제들이 백성에게 부과한 황금으로 된 기원들을 곁들여 계약의 궤를 돌려준 곳이다. 그리고 저기 햇빛이 쨍쨍 비치는 사라하는 삼손의 고향이고 조금 동쪽에는 그가 아내를 얻고 많은 영웅적인 일을 하고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딥나다가 있다. 그리고 저기는 그때 펠리시데인들의 진지였던 아제코와 속고가 있고
좀 더 아래쪽에는 유다의 도시 중의 하나인 스자노에가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서라. 여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순 테르빈타의 계곡이다. 그리고 저기는 여호수아가 아모레아 사람들을 쳐부순 마체다이다. 또 돌아서라. 전에는 펠리시대 사람들의 것이었던 평야 한가운데에 있는 저 외딴 산이 보이지? 거기에는 골리앗의 고향인 것이 있는데 그곳은 사울의 미친 듯한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아키스 곁에서 피신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지혜로운 다윗 왕은 그곳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현자들에 대항해서 미친 사람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저 확 트인 지평선은 펠리시데인들의 매우 기름진 평야이다. 우리는 저리로 해서 람네까지 갈 것인데 우선 백기나에 들어가자. 너, 몹시 애원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바로 너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같이 저 마을로 해서 지나가거라. 너희들이 가는 동안 우리는 이 마을의 샘곁이나 광장에 남아있겠다. 아이고, 주님. 저희들만 보내지 마시고 주님도 같이 가 주십시오. 하고 두 사람이 애원하며 말한다. 가거라, 내 말은 끝났다. 순종하는 것이 내가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필립보와 안드레아는 무턱대고 마을을 지나가다가 마침내 조그마한 주막, 아니 싸구려 식당 하나를 발견한다. 그 안에서는 간사한 중개상들이 목자들과 어린 양을 흥정하고 있다. 두 사도는 들어가다가 몹시 촌스러운 주랑이 둘러쳐진 안마당 한가운데에서 어리둥절해서 발을 멈춘다. 주막 주인이 달려와서 묻는다. 뭘 원하십니까? 방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짓으로 의사를 묻는다. 매우 놀란 눈길이다. 아마도 그들이 말하기로 결정하였던 말 중에서 한마디도 생각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나 바로 안드레아가 먼저 다시 침착해져서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쓰실 방을 찾습니다. 어떤 선생이요? 선생이 하도 많아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훌륭한 양반들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혜를 갖다 주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오지를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야지요. 게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곁에 있는 것을 참아주는 것만도 은혜이지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십니다. 가난하고 죄인인 사람들이면 그럴수록 선생님이 더 찾으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하고 안드레아가 조용히 대답한다. 그렇지만 그러면 돈을 못 벌겠군요. 선생님은 재물을 찾지 않으십니다. 선생님은 가난하시고 착하십니다. 선생님이 영혼 하나를 구하실 수 있었으면 하루를 보람있게 보내신 것이 됩니다 하고 이번에도 안드레아가 대답한다. 어떤 선생에 대해서 착하고 가난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거려. 세례자는 가난하지만 엄격합니다. 다른 선생들은 모두가 엄하고 부자이고 거머리처럼 탐욕스럽지요. 당신들 들었소? 세상을 두루 다니는 당신들, 이리 좀 오시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을 찾아다니는 가난하고 착한 선생이 있다고 말하는군요. 아, 에세네파 사람처럼 흰 옷을 입은 그 사람인 모양이군요. 나도 얼마 전에 예리고에서 그 사람을 보았소 하고 중개상 한 사람이 말한다. 아니요, 그 사람은 혼자요. 그분은 토마가 말하던 그 사람이 틀림없소. 왜냐하면 토마는 리반산의 목자들과 우연히 그분 이야기를 한 일이 있다니까 말이오 하고 튼튼하게 생긴 키 큰 목자가 대답한다. 그래, 맞아. 그리고 그분이 리반산에 갔었으면 여기까지 올 거야. 자넨 눈이 날카롭단 말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외친다. 주막 주인이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두 사도는 마당 가운데 말뚝처럼 그대로 서 있다. 마침내 한 사람이 말한다.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그 사람이 누구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요? 나자렛에서 오신 요셉의 예수이십니다 하고 필립보가 정색을 하고 말한다. 그리고는 누가 놀리기를 기다리기나 하는 듯이 거기 그대로 서 있다. 그러나 안드레아가 덧붙인다. 그분은 예고되신 메시아이십니다.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발 부탁인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세례자 말을 했지요. 그런데 내가 세례자와 같이 있었소. 그랬는데 세례자가 지나가시는 예수를 우리에게 가리키면서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르단강에 내려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하느님의 사랑이 비둘기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서 찬란히 빛났습니다. 자, 봐. 분명히 나자렛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분의 친구라고 하는 당신들 말 좀 해주시오.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도이고 제자인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분에게 오도록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리라고 그분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고 안드레아가 고쳐준다. 좋소. 그러나 말 좀 해주시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성인이요. 세례자보다 더 거룩한 분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이요. 당신들이 제자라면 같이 있을 테니 그 사람과 같이 있는 당신들이 솔직히 좀 말해주시오. 그 사람이 음란하고 방탕하다는 게 사실이요? 창녀들과 세리들을 좋아한다는 것이? 그리고 강신술을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비밀을 알려고 밤에 귀신들을 불러낸다는 것이 사실이요? 아니, 이 사람들에게 왜 그걸 물어보나? 차라리 그 사람이 착하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보게. 이 두 사람은 자네 말을 나쁘게 생각해서 우리의 좋지 못한 이야기를 선생한테 가서 일러 바칠 거야. 그러면 선생이 우릴 저주할 거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하느님이건 마귀이건 아무튼 잘 대우하는 것이 낫단 말이야. 이번에는 필립보가 말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보증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숨겨야 할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요. 우리 선생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십니다. 선생님의 하루는 가르치시느라고 피로한 가운데 지나갑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지칠 줄을 모르시고 여기저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 다니십니다. 밤 시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생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달리는 가까이 할 수 없을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세리와 창녀들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이 다니시는 길은 구속의 기적과 병에 대한 기적으로 흔적이 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선생님께 복종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귀신들을 불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바람과 바다가 그분에게 복종한다고 말했지만 그것들은 이성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단 말이오? 하고 주막 주인이 묻는다. 여보시오, 대답해 보시오. 당신 생각에는 바람과 바다에 명령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명령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여보시오. 아니, 죽음에게는 명령을 못해요. 바다에는 기름을 뿌릴 수도 있고 돛을 내걸 수도 있고 또 슬기롭게 배를 타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바람에는 자물쇠로 대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에는 명령을 못합니다. 죽음을 진정할 만한 기름도 없고 우리의 작은 배에 올려서 죽음을 앞질러 갈 만큼 빠르게 할 돛도 없어요. 죽음을 막는 자물쇠도 없고요. 죽음이 오려고 들면 빗장을 질러도 통과합니다. 여보시오. 그 여왕한테는 아무도 명령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 선생님은 죽음도 지배하십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먹이를 덮쳤을 때에도 그러십니다. 사람들이 나이문내의 한 젊은이를 소름 끼치는 무덤 구덩이에 묻을 참이었는데 선생님이 내가 당신께 명령하니 일어나시오. 하고 말씀하시니 젊은이가 살아났습니다. 나임은 북극지방에 있지 않으니 당신이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요? 길에서 나임 사람들 전부 보는 앞에서요. 주막 주인과 손님들은 말없이 서로 바라본다. 그리고 주막 주인이 말한다. 그렇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아닙니다. 선생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선생님은 이 세상에 있는 연민 자체이십니다. 선생님께로 몸을 돌리고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들으시오. 여러분 가운데 가족 중에 흑병으로나 의심이나 가책이나 유혹이나 무지로 인해서 고통받고 우는 사람이 없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호소하시오. 선생님은 오늘 여기 오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지나가는 주님의 은총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오. 점점 더 자신이 생긴 필립보가 이렇게 말한다. 주막 주인은 한 손으로 머리를 극적거리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고 허리띠에 술장식을 만지작거린다. 그러다가 이윽고 말한다. 해보겠습니다. 내게 딸이 하나 있는데 지난 여름까지는 잘 있었는데 그 뒤 간질병에 걸렸어요. 그 애는 짐승처럼 말없이 한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늘 거기 있어요. 그리고 제 어미가 무척 힘들게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먹여주어야 합니다. 의사들은 햇볕 때문에 그 애의 머리가 변질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연을 해서 고민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일반 대중은 마귀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애가 여기서 도무지 나간 일이 없는데 어떻게 마귀가 들리지요? 어디에서 마귀가 들렸습니까? 당신 선생님은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필립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괴롭혀서 실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간질병자들도 고친단 말이지요. 희망을 가져야 합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안드레아가 열심히 말한다. 그리고 세라센 사람들의 기적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끝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죄인들의 마음에 무리지어 들어가 있던 그 마귀들이 그렇게 도망했는데 어린 사람의 마음에 억지로 들어간 마귀가 어떻게 도망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선생님께 바라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숨쉬는 것처럼 쉽게 됩니다. 나는 내 주님의 업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럼 두 분 중에 누가 선생님을 모시러 갑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러면서 안드레아는 재빨리 간다. 그동안 필립보는 남아서 말을 한다. 마을의 작은 광장에 쨍쨍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시려고 어떤 집 현관에 들어가 계신 예수를 안드레아가 예수께로 달려가며 말한다. 선생님, 오십시오. 오세요. 주막 주인의 말이 간질병이 걸렸는데 아버지가 그 애를 고쳐주십사고 선생님께 애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알더냐?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알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성공했구나. 어떤 사람이 내가 약 없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벌써 믿음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겁을 집어먹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말씀조차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과 선생님의 업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했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사랑이시고 연민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을 정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은 작은 주막에 도착하였다. 손님들이 모두 호기심을 가지고 문에 나와 있고 그들 가운데 필립보와 주막 주인이 있는데 주막 주인은 계속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다. 그가 예수를 보자 마주 달려가며 말한다. 선생님, 주님,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시라는 것,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일에 정통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도 단단히 믿기 때문에 비록 제 마음에 죄가 많지만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사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직했던 까닭으로 제 딸이 벌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맹세코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은 제 마음과 그 과거를 알고 계시고 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선생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여기 제 집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선생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일어나시오. 그리고 지금 가진 감정을 꾸준히 가지시오. 딸을 데려오시오. 주님, 그 애는 마국간에 있습니다. 심한 더위는 병을 한층 더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그 애 있는 대로 가겠소? 그것은 더위 때문에가 아니고 마귀가 나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두운 마국간으로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뒤따른다. 머리가 헝클어진 소녀는 겁을 집어먹고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부르짖는다. 물러가세요. 물러가세요. 저를 성가시게 굴지 마세요. 당신은 주의 그리스도이고 나는 당신이 괴롭히는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가만 놔두세요. 왜 항상 내 뒤를 쫓아다니십니까? 이 소녀에게서 나가서 물러가라. 명령이다. 내 먹이를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입을 다물어라. 비통한 부르짖음 한마디가 들리고 갑자기 몸이 긴장이 풀리고 몸이 집 위로 쓰러진다. 그리고는 조용하고 마음 아프고 놀란 질문들이 나온다. 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고 여러 낯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찢어진 옷을 입고 베일도 안 쓰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소녀가 엄마하고 부른다. 아이고, 영원하신 주님. 아니 저 애가 나았군요. 그리고 시뻘건 주막 주인의 얼굴에서 어린애 같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니 이상하게 느껴진다. 주막 주인은 행복하다. 그리고 울면서 예수의 손에 입맞춤할 줄밖에 모른다. 그동안 어머니는 놀란 어린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울면서 마귀에게서 풀려난 맏딸에게 입맞춤한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보려고 달려온다. 마당에 사람이 가득 찼다. 주님, 묵으십시오. 밤이 되어갑니다. 제 집에 머무르십시오. 여보시오, 우린 일행이 13사람이요. 300명이라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 탐욕스럽고 부정직한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제 마귀도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새 사무엘입니다. 새 사무엘은 여전히 주막쟁이 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오십시오. 제가 선생님을 임금님 같이 하느님 같이 공경하게 저를 따라 오십시오. 선생님은 사실 임금이시고 하느님이십니다. 5. 선생님을 제게로 모셔온 오늘의 해는 축복받기를 바랍니다.